성경신학 전문 연구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배우게 하는 모든 은총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그 자리와 그 일과 그 모든 게 바로 뭐예요? 전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신학 전문 연구소의 근거를 두면 40개 무엇인가 주제가 각각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 뭐가 된다?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 모세혈관까지도 전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모아진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은사고, 그게 우리 지금 개혁해 나가고 있는, 또 개혁된 우리 교회의 예를 들면 가정교회, 또 양육교회, 그 다음에 은사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 은사교회인 거죠. 여러분, 가족도 그러니까 은사교회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맞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는 할머니로서, 손자는 손자로서, 손녀는 손녀로서. 거기서 또 뭐가 일어나죠? 양육이 일어나는 거고요. 양육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돼요? 전문 연구자로 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신학을 고등 커리큘럼, 고등 어떤 기관에, 제도적인 기관에 가서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전문 연구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썼던 용어 중에 전문 연구원이다. 이거는 참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그렇게 좋은 낱말은 아니었어요. 그 구체제에서는 그게 그 사람에게 뭐죠? 지위를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자였던 개혁 시작할 때 여러분, 목사라고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늙은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원로입니다. 이제 이게 다, 만약에 그건 그대로, 만약에 예를 들면 자기 지위를 유지하면서 책은 이렇게 써놓는다고 하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개혁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낱말 하나하나와 그게 전달하는 사람이든 또 전달받는 사람이든 집안의 가장 높은 사람이든 가장 어린 자든 간에 그 모든 관계들을 각자에게 다 권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받은 바 은사를 인정해 주게 되고, 그게 전문적으로 계속 가지를 치고 분리가 돼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들 뭐라고요? 전문연구소예요. 그게 전문연구소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해 보자고 했던 게 바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인데요. 자, 일단은 그 책도 보시지만은 먼저 나눠드린 그 전문연구소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온 그 책이 그 성경 개론 나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기독교 예정론이 나왔어요. 기독교 예정론. 기독교 예정론은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이제 장로교의 교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이죠. 성경에 예정이 나오고요. 그걸 이중 예정이라고 하죠.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로교가 말씀의 근본을 두고 말씀의 어떤 능력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점점 구원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사람 입에서 너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성경을 모르는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구원은 곧 또 물질적인 축복하고 연결시키고 오순절하고 붙고 익게 되는 거죠. 로만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목사를 통해서 구원이 확인돼야 되고, 구원이 확인된 것이 오순절이 붙어버리면서 복 받아야 구원받은 거고, 두 번 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어느 부분이라도 다 주관하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안내를 해줘야 되는 목사 자리가 세례를 베푼다 뭐 한다 의식 속에서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가 자가돼 버렸고요. 그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를 오순절이 붙어버리면서 이제 두 번째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뭐 하지 않으면, 부자가 안 되면, 건강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이건 진짜 사단의 농간에 우리가 놀아난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가 모였을 때 이제는 도저히 그 부를 떨쳐버리고 진리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 어떻게 보면 처치할 수가 없는, 처리하고 진리로 돌아오기에 너무나 진짜 불가능한 상황에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기독교 예정론을 보게 된 거죠. 이게 88년이니까 올림픽 일어나던 해네요. 한국이 급성장하는 막 연 7, 8%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뭐 도저히 세계 역사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기독교 예정론이 나와서 이것들 가지고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였는데 열심히 제자화 훈련을 받으면서 소속한 선교기관에서 아침 눈 뜨면서 시작된 큐티로 마치면서 혼자 가서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걸로 철저한 시간대별로 이렇게 교육받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게 구원의 증거고 또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예정론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총신 석사 논문을 이제 책으로 낸 거죠. 오래된 예정론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예정론입니다. 영어로도 이제 번역이 됐고요. 굉장히 많이들 자유롭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보면 89년도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건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진 않아요. 권사님 이 책이 절판됐나요? 절판됐죠. 뭐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집사회에서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어쨌든 모아서 했는데 매주 주보에 나오는 이제 기도를 보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 사례만 모아서 해놓은 건데 아주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가정교회 경건회에 이게 기가 막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전부 뭐가 나오냐면 기도문만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럼 그렇잖아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면 얘네들이 뭘 어떻게 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뭘 구했고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고 사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고 사도 바울이 뭘 기도를 했고 보면 그게 다 하나로 딱 모아져요. 그럼 그 기도가 이것이 준 여파는 뭐냐 하면 89년도 당시에 하고 있었던 기도가 전부 기복주의였거든. 교회 시키면요 세계 한 바퀴 돌아오는 거 있죠. 우리 기도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으로 가는 기도였고요. 그 기도가 한 7, 8분씩 가는 거죠. 당시 어떤 목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일부러 그 길게 하는 사람은 기도해서 배제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예에서.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야, 거긴 시키지 마. 거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와. 거기 시키지 마.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라가 나왔던 것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가 당시에 전부 복달라는 기도였고 혓바닥 꼬부라지고 방언하는 그야말로 이제 광란에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었을 때 기도가 무엇인가를 성경에 나온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로 그 책이 모아져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그 같은 해죠. 무엇인가 1권에 여러분 표적과 방언 나오죠. 그리고 기도가 뭔가 나오죠. 이게 당시에 가장 핫한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은사. 그러니까 은사를 여기 보세요. 각자 내 있는 내 자리가 가장 하나님이 준 좋은 은사인데, 그리고 나에게 준 이 가정 환경이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인 가정교회인데, 그런 가정에 있는 부부의 잠을 새벽부터 깨워서 가정에 그대로 있는 것은
세상에 푹 빠져서 그냥 지 욕심 채리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 시간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 예물을 가지고 와야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몰아갈 무렵에 무엇인가 제1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적이고요. 은사 받으려고 한다는 게 전부 뭐 하는 거죠? 뭐 귀신 고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고치고 또 뭐예요? 성령 받은 증거 뭘로 한다 그랬어요? 방언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뭐 하고? 표적, 방언, 기도가 다 묶여있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금식 나오죠.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려면 뭐예요? 적어도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나도 거기 어느 정도 따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증거인 거죠? 방언을 하면 쉬워져요. 왜? 이게 미쳐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밤새도록 중얼거려요. 이 돌아버린 거니까. 저는 중학교 때 해봤어요. 촌놈이니까 건강도 얼마나 좋아요. 10대 때. 기도원 가면 제 차지죠. 제가 대학교 때 그 대구에 대구 제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지금 120년 전통이 되는데 간지 6개월 만에 제가 대학부 회장이 됐잖아요. 3주 만에 쫓겨났지만 4주 만에 쫓겨났지만 왜 됐느냐? 여름에 수련회 가서 저녁부터 8시부터 이제 마지막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방언과 섞어서 이제 목소리도 좋잖아요. 제가 크잖아요. 좋은 건 아닌데 다 그냥 다 잠잠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오니까 이제 선거에 표가 한 3분의 2가 나오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저를 사람들. 대학생만 그때 한 150명 됐거든요. 굉장히 컸던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저는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이 무엇인가가 나올 무렵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럴 때.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이제 그 부장 장로님한테 가서 구원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저한테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봐라. 하늘의 맛을 한번 보고도 범죄하면 뭐 할 방법이 없다? 고칠 방법이 없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리스도를 버리면 성령이 오면 사할 방법이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게 성취된 건데 그걸 제가 반박을 못한 거예요. 이걸 알고 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이 그것도 모르시냐고 앞에 보라고 그게 그런 내용 아니지 않냐고 이걸 못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표적, 방언, 기도, 금식, 찬송 이게 다 엮여 있었어요. 여러분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난리 나죠? 예, 일단 거의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찬송으로 뒤집어져야 되고 막 난리가 나죠. 이게 그 당시 분위기예요. 잘 보세요. 이게 표적, 방언, 기도, 금식, 찬송이 그렇게 묶여가지고 오순절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아니거든. 기독교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부흥회 마지막은 뭐 하죠? 서원하죠. 맞죠? 자, 지금부터 그동안 죄를 사해 준 것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하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맞죠?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뭘 받아요? 그거 잘 보세요. 여기 절 보지 마시고. 복 받아요. 복 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11조를 해야 돼요. 맞죠? 이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준 게 여러분 연보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경에는 헌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뭡니다.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게 다 거룩하게 된 바로 연보입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교회는 해야 안식일도 지켜야 되잖아요. 맞죠? 주일날을 안식일로 바꿔야 주일날 와서 뭐 해요? 연보도 내고 교회도 충성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로 하는데 그게 안식이 아니고 참 안식은 이겁니다라는 게 안식인 거예요. 이게 표적에서부터 안식까지 88년 올림픽 때 일어났던 한국교회 그 올림픽 지나고 빌리그레암 헬기 타고 왔다면서요.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전 못 봤습니다.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어요. 자, 이 무렵이었대요. 이 무렵.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끝에 그 책 해설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 총론이라고 나오죠. 맞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네 권을 기독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책 네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총론 1권. 총체적인 논리적인 짧은 글, 이게 총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처음 오시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분들한테 무엇인가는 뭐하고 붙냐하면은요, 그 예과반에 사용하는 교재가 여러분들 뭐죠? 13번에 한번 보세요. 2013년에 나온 뭐죠? 기독교 신앙 입문,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 그러니까 입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처음에 교회 오시면 묻잖아요. 다른 데서 예를 들면 방언이나 모순절 그런 어떤 비성경적인데 속다가 여기 왔을 때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총론이라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기독교 입문하고요, 기독교 신앙 입문하고 처음에 같이 사용이 되는 책으로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게요. 무엇인가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 해에 보면 초판을 주로 보겠습니다. 연도를. 2년 후에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가 나왔어요. 이게 91년이죠? 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90년이죠? 90년에 뭐가 나왔냐면 성경신학 개론이 나왔어요. 성경신학 개론은 뭐냐면 칼빈도 아니고 루터도 아니고 박영용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신학은 어디로부터 온다? 어디로부터만 온다? 성경으로부터만 온다. 이게 여러분 90년대 서론 쓰고 결론을 쓴 거였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게 91년이죠. 맞죠? 그러니까 뭘 쓰고? 성경신학 개론이 나오고 성경적 기독교가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좀 수준이 좀 높은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그 성경신학 개론 마지막을 여러분들 여기 우리 선배들은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대치동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박영용 박사의 교의신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맞죠? 비판 강의를 했죠. 근데 비판 강의를 하면서 성경 신학이 너무나 탁월하다라는 건 감은 왔는데 칼빈이 쓴 그 교의 신학은 체계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로 책을 구성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예수님 얘기가 약속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왜 이러세요? 나오죠. 1장 28절. 나오죠. 복주어 가라사대. 맞잖아요. 이게 3대 언약이 나중에 실체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잖아요. 그리고 3장 15절에 가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전부 다 메시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만 딱 떼서 성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럼 성령은 없을까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고 성령이거든요. 천지 만물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성부에다 넣고 복음서를 성자에다 넣고 또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를 성령에다 넣고 이런 방식으로 짜왔어요. 이제까지.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는 확증을 한 게 87년에 나온 의미분석 성경개론이고 그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바로 그런 구도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신학을 만들면 된다. 그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면 전통 신학의 모든 단점들이 다 어떻게 된다? 극복이 된다. 그리고 칼빈도 인용을 했고 박영용 박사의 교인 신학에도 보면 적절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다 뭐예요? 적절한 성경 구절은 또 아니에요. 이걸 여기다가 인용해도 되나? 그러니까 의심이 나는 거죠. 아무리 신학자가 했다 하더라도. 저도 그 당시에 공부할 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성경적 기독교는 그럼 뭐냐 하면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왜냐하면 큰 틀로 보면 구약은 3편이죠. 3장이죠. 3편이죠. 신약은 2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으로 쭉 연결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손 땅 통치 섭리를 통하여 메시아를 언약하셔서 그 메시아를 보내어 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대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성령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뭐 5편을 연결을 시키면. 자,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 다 틀렸을까요? 박영형 박사의 교회신학이 다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장로교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도 썼지만 계시록을 못 써서 그렇지 녹음 자료를 가지고, 아니 녹음 자료가 아니라 이게 뭐죠, 이거 하는 거 필사,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받아 적어 놓은 거, 그 아까 무슨 자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테이프 다 필사해 놓은 것처럼요. 그 내용으로 보더라도 성경도 그 강론집도 쓰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저걸 그러면 필요 없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가. 성경대로 가르치면 신학은 되고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충분하다. 다른 게 여러분들 뭐가 더 있다면은 성경이 충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뒷전으로 물리고, 저도 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다 수천만 원 내고 있습니다만은 누구 전공자 이렇게 해야 졸업이 돼요. 칼빈 전공해서 뭐 전공하셨어요? 분야가 어딥니까? 저 조직신학인데요. 저는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신학 누구 전공하셨어요? 저 어거스틴 했습니다. 어거스틴 뭘 하셨어요? 어거스틴의 역사철학에 대해 이렇게 좁혀 들어가요. 그러면 점점 어디랑 멀어져요? 성경 전체를 보는 것하고 멀어져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하버드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래전에 갔으니까 미국 같으면 뭐 칼빈 신학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라든지 보통 거기로 가요. 장로교 출신들은. 독일에는 하이델베르크 신학인가 한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런 교수들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화란에 있는 자유대도 뭐 벌써 좌경화된 지 오래고요. 좌경화됐다는 말은 명색이 대학교고 신학교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을 꼼꼼하게 지도해 줄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칼빈을 칼빈으로서 여기하지 칼빈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는 대로 안내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것 같아요. 그걸 나눠서도 또 안 되잖아요. 맞죠?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칼빈이 창세기 주석한 것도 맞는 부분 많거든요. 성경적으로 푼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론, 이것 전부 칼빈 신학에 나오는 개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박영형 박사 교회신학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신학의 순서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관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신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인재론이 나와요. 거기 성경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신론이 나와요. 창조주 나오죠. 그 다음에 인간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주장에는 인간이 타락하죠. 그래서 인간론이 나와요. 그래서 3장에 가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기독론이 나와요. 기독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뭘 해줘요? 구원을 해줘요. 그래 구원론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아지는데 요즘은 우리는 그것도 똑바로 안 하죠. 구원받으려면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개혁신학은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론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자들이 끝에 가서 승리해요. 예를 들면 그게 종말론인 거예요. 그 성경의 어떤 표면적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건데 이걸 다 맞다고도 할 수도 없고 또 뭐 할 수도 없고 폐기 다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그건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라고 저자가 대답을 뭔가 내놔야 돼요. 그 대답이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무슨 책이냐 하면 성경에 바탕을 둔 성경 신학에서 나온 신약의 과거 개혁파 신학의 커리큘럼 자체를 철학이 아니라 어디에 바탕을 두고 성경에 바탕을 두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아까 성경관에서 신관으로 맞죠? 신관으로 또 신론에서 인재론으로 또 기독론으로 구원론으로 교회론으로 종말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에서 어떻게 모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성경관을 따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성경관 어디에 토대를 둘까요? 이미 확립해 놓은 성경신학. 맞죠? 성경신학의 토대를 둬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신학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신론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신관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교회신학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재론이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인생관이 나오죠. 그리고 인생관이 나오는데요. 전통신학에서는 아담부터 장차 인류가 가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 보냐 하면 그게 여러분들 구속사라고 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한다? 메시아를 보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보냈다. 이게 여러분들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속사를 창세전에 두더라도 시작은 아니지만 끝에 가면 기존 구속사는 따라서 내가 조금은 꼭 붙어요. 꼭 붙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잘 나오셔야 되고 잘 공부하셔야 되고 누가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구속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자는 성경적 기독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걸 그냥 역사관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럼 이 역사관에는 뭐가 토대가 됐겠어요? 언약과 성취, 섭리사가 토대가 된 역사관이에요. 그럼 뭐 없이는 불가능해요? 뭐 없이는? 성경신학 총서가 없이는 성경적 기독교를 공부하는 것은 피상적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늘 이렇게 뭐 비판이라면 비판이겠죠. 저자가 적어 놓은 걸 너무 어렵게 만든다. 요즘은 그렇게들 안 하시는데 초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저한테 좋은 자극도 됐죠. 그럼 저걸 어떻게 더 풀어서 설명을 하지? 나는 확신한데 이런 이제 고민도 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역사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보세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라는 게 기초가 되면 구속을 우리를 위해 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그러니까 기독론이다, 예를 들면 구원론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역사관으로 딱 제시를 한 거죠. 그럼 우리 역사관은 뭐냐 하면 언약과 성취, 섭리, 역사 이렇게 돼요. 언약, 성취, 섭리사. 바탕을 둔 역사 속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뭐도 들어가요? 기독론도 들어가고. 맞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해결해 주시죠? 그럼 뭐도 들어가고 구원론도 들어가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뭐도 들어가요? 교회론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역사관이 돼요. 역사관이 돼요. 그러면 자, 교회관으로 왔어요. 자, 교회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창세전. 그리고 시간 세계에서는 어디가 교회예요? 어디가 교회냐고요? 예. 지금 이 자리가. 여기도 그렇고 여기 오시기 전에. 창세전. 아따 진짜 이게 답답해지네. 아 더워라. 교회의 단위가 원천이 어디예요? 아따 진짜 쇠뇌가 아직 덜 됐어. 에덴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 아니에요. 가정교회. 좀 개념이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죠. 역사가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역사잖아요. 약속한 대로. 맞죠? 그 속에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역사관 속에는 뭐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독론과 구원론과 또 교회론이 들어가요. 그 교회론의 출발이 바로 어디예요? 에덴에서 만들어준 것처럼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이걸 오순절 신학이 새벽부터 깨버렸다고. 이거는 중대한 범죄예요. 저는 이건 죽는 날까지 쓸 거예요. 매글마다는 안 쓰는데. 예. 근데 감사하죠. 그렇게 해체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 체제개혁 시작하면서 요즘 말씀하시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손자들이 와서 공부하고 또 글쎄 좀 뭐 가족 관계 지금 어떠신 저는 잘 모릅니다.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주신 그 상황에서 그게 바로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교회가 이미 있었고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꼭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까이 있는지
잘 때, 일어날 때 누가 가까이, 그게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혼자 계시는 권사님이라면 그 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랑 다니는 교회가 다르지만 맨날 아침 나한테 안부 전화해주는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시골은 거의 지금 이렇습니다. 어제 고향 친구 문상을 갔다 왔는데, 그래, 어머니 잘 지내셔? 이러니까, 아, 이건 뭐 허리도 아프고 뭐 하고 한데, 근데 어떻게 니 안부를 챙기냐라고 했더니까, 그 옆에 그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만 새면 이 할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화 안 받으면 그 할머니가 전화해, 그 어머니가. 그럼 그분 같으면, 그분이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누가 가정이에요? 그 할머니예요. 할머니예요. 가장 가까이 어떤 방식으로 보게 하는지 다 각자 경우보다가 다른 거죠. 가장 잘 들을 것 같지만 또 안 듣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내 마음에 흡족해야 교회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죠. 그걸 넘으셔야 돼요. 핍박해주는 성도도 성도인 거니까. 나중에 예수님도 다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배신했던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니까. 자, 어쨌든요. 그 속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냐 하면 역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약속한 대로 제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 안에서 발견이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내가 오늘 여기에 대한민국 중에서도 여기 성남 중에서도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왜 있는지에 대한 뭐가 보여요? 세계관이 보이는 거죠. 내가 세계가 내 주변이 이렇고 우리나라가 이렇고 세계가 이렇고 요즘은 또 뭐 인터넷이 있어서 세계 곳곳까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보여요. 시작과 끝이 보이고요. 아까 우리 심화 얘기했었지만 땅 밑으로 들어가는 데서부터 하늘 위에까지 하늘까지 누가 주관하는 게 보여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세계관이라 그래요. 아셨어요? 다 연관되죠. 그러니까 맞죠?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머리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뭐가 보여요? 세계관이 보이죠. 그럼 세계관이 보이면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정립이 될까요? 가치관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97년에 보면 8번에 아직 이건 완본이 안 됐어요. 쓰실 거 아직 많으세요. 전 소장님 꽤 오래 사실 거라고 확신은 아니고 왜냐하면 가장 안타까워할 분이 저자 같아요. 저는 8번에 뭐예요 이게? 절대 기독교 가치론. 또 여러분 저자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 모교 특강에 가만 보니까 쓰지 않은 책을 쓰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자리다. 뭐 이렇게 알려주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세계관이 보이면은 뭐가 보여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데까지 꽉 좁혀져요. 팍 좁혀지면 그게 뭐예요? 그 자리가 전문적으로 내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배워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전문연구소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가치를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죠?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10번에 가면 뭐가 나와요? 행복론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있는 가치론과 행복론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으면 될까요? 성경적 기독교에서 세계관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되죠. 여러분, 세계는 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나는 조그만한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가치론과 행복론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론이 정립이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행복은 누가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전부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살아있으나 죽게 되나 거기서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 모여 계신데 여러분들이 각자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제 가치를 내 가치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맞추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자 가정교회도 이루고 양육교회도 이루고 또 일하게 되죠. 그게 은사교회 아니에요? 자 그럼 은사교회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 누가 하시는 일이냐? 말씀이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요. 이 바탕이 없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죽어도 안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죽어서 새로 만들어 놓는다 한들 뭐 인공지능을 키워도 안 돼요. 이건. 인공지능은 말은 하겠죠. 근데 이게 진짜 전인격적으로 흘려서 사람 흉내는 내겠죠. 모르죠. 하나님이 뭐 앞으로 어떤 생활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는 참 가히 상상이 안 되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붙었네요. 성경에 기반을 둔 신학을 하려고 했던 전통 신학에 그래도 그렇게 보이는 것을 정리를 해봤더니 뭐의 학문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학문을 통합하는 통합학문의 개론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적 기독교예요. 그럼 뭐라 메모하면 될까요? 기독교 통한학문 개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독교 통합학문 개론. 그러면 아까 그 가로로 보이셨던 그림 있죠? 아까 프린트물 중에 아까 드렸잖아요. 그 밑에 여러 학문들 가지들이 있잖아요. 여러 분야들. 그거 보시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전은 이렇게 하고 오후에 이제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 순서로 보면 5번째인데 이제 성경신학 총서를 이해해 나가는데 신학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고 너무너무 중요한 책으로 먼저 일단은 율제의 은혜를,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자, 오전에는 일단 요거 소개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요. 오후에 좀 하고 또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92년에 나왔죠. 이게 순서로 보면 성경적 기독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가 나왔어요.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91년도까지 오는 동안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한 5년이 흐르는 동안 성경을 구조화했고 그야말로 한 권으로 묶어서 융단 처리해서 나온 성경 개론이 계속해서 저게 맞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였잖아요. 증명돼서 결국은 전통 신학으로 신을 이해하려고 하면 헷갈리고 철학적 논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구조대로 가야 된다. 그게 성경 신학 개론이었잖아요. 그럼 전통 신학이 했던 건 뭐냐? 결국은 성경의 바탕을 두고 뭐를 만들려고 했어요? 통합학문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 전통 신학의 의의라면 의의인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냐면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 자, 이 전부 다 하나님 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데 그냥 잘 됐네. 공부하기 싫은 마음 줄 때는 안 하면 되고 연부하기 싫은 마음 안 줄 땐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게 하는 게 대세가 아니라 안 하는 대세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무슨 공격이 들어오냐 하면 완전 개판이다 저기. 모든 것 다 해도 전부 다 누가 한다고만 말을 한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범죄해도 하나님 하게 한다라고 하고 이거 말을 못해요. 이게 우리로 봤을 때는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가 나올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럼 신학에서 예정론의 바탕을 둔 언약과 성지 섭리사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짓게 하느냐? 이게 다른 데서 저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였고, 그럼 두 번째는 우리 내부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짓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한다. 이게 팽배해질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90년도에 여기 있죠? 성경신학 개론 이거 쓸 때 내부적으로 80년도에서부터 또 80년 이 무렵에 공부해오던 한 7, 8년 길게는 한 10년 공부해온 후배들이 성경신학 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생활신학, 생활에서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의 후배들의 세상으로 말하면 반란이 있었습니다. 성경신학 잘못됐다. 그게 사경회가 저기 원주에서 열렸었던 사경회 90년도 아마 어른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서 왜 생활신학이 나왔느냐? 공부해서 요즘도 그래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요. 지금 교회에 이렇게 분리된 거. 저쪽은 삶을 중요시하고 여기는 머리만 키우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도 한 몇 번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활을 중요하게 이랬는데 이렇게 몰상식한 짓을 하냐 제가 그렇게 반박도 했는데 문 잠근 거 이런 거 몰래 와서 에어컨 아무도 없는데 몰래 떼가지고 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치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몰래 문 열고 와서 뭐 가져가고 우린 그러지 마세요. 아쉽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당시에 생활신학이 나오면서 다 하지만 생활에서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를 안 쓸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저라도 직간접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한데 이런 기록들 어쨌든 뭐 저는 조금씩 남기려고는 해요. 이게 잘못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이 저자를 이렇게 뭐죠 우상화하나 그런 어떤 경우로 될 수 있지만 역사적 어떤 정황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어떤 이런 기록들은 좀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자가 계실 때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여기 원로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무렵에 여러분들 뭐가 나왔냐면 왜 죄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죄 이전에 있는 은혜만 강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죄 지어도 왜 되냐고 하면 예정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도가 되죠? 율법과 관계 있는 죄도 있고 율법과 관계 없는 죄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죄와 관계 없는 은혜도 있지만 죄와 관계 있는 은혜도 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립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죄 이해 없이는 절대로 은혜, 그러니까 하는 걸 막 하면서도 그걸 죄 지으면서도 스스로 그걸 뭐라고 착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게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가른 적이 없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한 거고요. 그 우리들 내에서도 여러분 성경개론 4페이지에 나오는 무슨 눈? 그러니까 죄인의 눈이 아니면 뭘 알 수가 없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 순서대로 뭘 알 수가 없다? 은혜를 알 수가 없다. 우리들 내에서는 이 문제였고요. 신학적으로는 이 문제가 정립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경기장에 가서 뛰어놀 때는 그때 90년도에 그렇게 강의를 했죠. 그 생활신학 주장한 사람이 라운드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규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게 생활신학이었죠. 그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 2016년에 헤어지면서 또 나왔죠. 하게 하신다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는 것 저건 너무너무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생활신학이 드러난 거 근래에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신학에 대해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다. 인간이 죄와 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결코 없다. 단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게 자신을 속여서 그게 뭐인 줄 은혜고 자유인 줄 착각하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는 성경적 근거를 단단하게 대면서 치밀한 논증을 해가죠. 지난번 방학 때 제가 없을 때 여기 일제언 가지고 어떤 교단에 독서 모임 와서 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회 보던 목사인가요? 그분이 자기는 17살 때 죄 문제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야, 왜 여기 있지 천국까지? 맨날 하나님한테 막 직통으로 계시 받나? 그런 생각이 다 들던데 그걸 여러분 해결했다 안 했다 그걸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의 조성자 문제에 대해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의 책의 특징은 뭐냐 하면
로마서 본문이 대거로 성경적 근거로 제시됩니다. 자, 로마서 구도 아시겠죠? 인간의 불의, 그게 무슨 문제예요? 율법과 죄 문제잖아요. 그죠? 죄. 죄가 기회를 틈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속에 딱 구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율제 은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의 바탕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4세기니까 우리로부터 지금 한 1600년 전에 있었던 카르타고에 있었던 유명한 서방의 교부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하죠. 성자는 빼십시오. 우린 성 안 붙이니까. 라틴어 이름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 이름으로는 어거스틴. 그 사람이 결혼 전에 그야말로 사생아를 하나 낳지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게 기독교 고전이라고 이제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성경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적으로 입증했다고 따라서 당신이 해는 돼요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면 책을 써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하죠? 따라서 집사님 하셔야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도 못하는데 왜 날 보고 하라 그래. 거기까지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운동력을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듣게 한 그게 그 사람의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면서 무슨 걸 하는지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끝에 결론을 내릴 때 오늘 4시간 동안 하고 끝에 한 몇 분 주저하는 거죠. 오늘 내 말을 잘 들은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내가 오늘 결론을 마무리 짓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그래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설교. 설교. 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가 91년도 그럴 무렵에 큰 체계가 만들어지고 하나하나씩 문제들을 이제 짚어가는데 예정론 문제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짓느냐? 그러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는 누구 마음대로 짓느냐? 그게 답된 것이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 선배들 공부하셨잖아요. 뭐 엄청 두껍잖아요. 책 사면 이만큼 되죠. 맞죠? 4권. 그게 그렇게 두꺼워야 될 책이 아니에요. 특히 1권이 두꺼워요. 왜 두꺼워졌느냐? 한 100페이지가 더 두꺼워졌는데 예정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 제 문제를 헷갈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대로? 작정하신 대로 타락했다는 것을 일관되고 굳건하게 칼빈이 증명을 못해요. 그게 계속 신경 쓰이니까 얘기를 계속 외둘러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강요 1권이 그렇게 두꺼워져요. 자, 그러면 전통 신학을 교부 신학에서 보통 찾을 때 사도들 이후로 소개할 때 보통 어거스틴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개혁파 신학 소개할 때 칼빈 소개합니다. 자, 문헌으로 보면 저는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칼빈의 1권에 보면 신론, 인재론이 나오거든요. 그 인재론에 나타난 죄관에 대해서, 인재론에 대해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는 확실하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런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입니다. 자, 식사하셔야겠어요. 식사하시고요. 6번부터 19번 번역된 거는 뭐 크게 설명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몇 가지 책들을 좀 더 설명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한 30분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율제 은혜 전체 구도가 목차만 딱 보더라도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 그게 딱 들어와야 돼요. 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준비된 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